여러분 편지나 문자 받아보신 적 있죠? 편지나 문자를 받으면 제일 먼저 무엇을 확인하십니까? 물론 내용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용보다 우선하고 먼저 확인하는 것은 누가 보냈나를 우리 봅니다. 성경을 대할 때 물론 내용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용보다 더 우선하고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말씀인가, 누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가 더 우선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설령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접하고 매일 큐티를 할 때 그때마다 대전제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몸에 체질화가 되어 있다면 정말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도 첫 말씀 그리고 마지막 끝 또 중간중간 우리가 잊을만 하면은 계속해서 각인시키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먼저 확인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9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2절 중간에요. 이것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7절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8절이요. 내가 확실히 말하노니. 9절 끝부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다음 페이지 20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24절 끝부분요. 나 여호와의 말이다. 30절 그때 그들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마지막 절 31절 끝부분요.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확인되셨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내용을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격언 중에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목자 경험이 없는 사람은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 목자와 양의 비유는 아주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목자, 누구를 얘기합니까? 지도자, 어떤 영적이든 정치적이든 지도자, 궁극적으로 이 사람 지도자에게 있어서 왕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양은 이 백성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은 지금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그렇다면은 첫 번째 지금 이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들은 지금 망해 있는 상태입니다. 완전히 흩어지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나라를 잃어버리고 상처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현재를 지금 진단하는 내용입니다. 마치 우리가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면은 치료하기 이전에 그 진단을 하는 것처럼 바로 현재 어떻게 해서 이 지경이 되었나 진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사람 목자들이 직무를 유기했기 때문에 양을 먹이고 기르고 보호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목자의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그 양들을 잡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에서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향해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예언을 전하여라. 이것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오직 자신들만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목자들은 마땅히 양떼를 돌봐야 하지 않느냐. 너희는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진 양을 먹고 양털로 옷을 만들어 입을 뿐 양떼들을 돌보지 않는다. 너희는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지 않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지 않았으며 상처 입은 사람들을 싸매주지 않았다.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을 찾아 데리고 오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나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을 거칠고 잔인하게 다스렸다. 목자가 없기에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목자는 없는 목자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기에 그들은 흩어졌고 모든 들짐승의 먹이가 되고 말았다. 내 양들이 온 산과 언덕들을 헤매며 온 땅에 흩어졌으나 아무도 그들을 찾아 나서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내가 확실히 말하노니 나의 양떼들이 목자가 없어 약탈당하고 모든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었다. 또한 목자들이 나의 양떼들을 찾아 나서지 않고 자신들만 돌볼 뿐 내 양을 돌보지 않았다. 자, 두 번째,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 대처는 무엇인가? 약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목자 직분을 철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위임된 목자 직분을 면직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어떤 직분을 맡았는데 그 직분을 다하지 못할 때 그 직분이 얼마든지 철회될 수 있죠. 두 번째는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짜 목자가 아니라 위임된 목자입니다. 그리고 양도 자기들의 양이 아니라 위탁받은 양입니다. 우리가 내 양을 치다가 어떻게 잘못되면은 뭐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위탁받은 양을 치다가 잘못되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우리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위임받은 목자입니다. 리더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목자인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내가 직접 몸소 내 양을 먹이고 기르고 내가 내 양을 챙기겠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기 10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보실 텐데 이 10절부터 16절까지는 내가, 나의, 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내가 내 양을 챙기겠다. 우리 10절부터 16절까지 특별히 내가, 나의, 친히, 몸소, 나라는 단어에 좀 집중하시면서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10절.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에 대한 책임을 그들에게 물을 것이다. 나는 그들이 양떼를 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목자들이 더 이상 자신들만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나의 양떼들을 그들의 입으로부터 구출해내어 내 양떼들이 더 이상 그들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내가 친히 나의 양떼들을 찾아내어 그들을 돌볼 것이다. 목자가 흩어진 양떼를 찾아 그들을 돌보듯이 내가 나의 양떼들을 돌볼 것이다. 구름과 어둠이 가득한 날 사방으로 흩어진 모든 곳에서 내가 그들을 구해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모든 국가들로부터 이끌어내고 모을 것이며 그들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산과 골짜기 그리고 그 땅에 거하는 모든 곳들에서 그들을 돌볼 것이다. 내가 그들을 좋은 풀밭에서 기를 것이며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풀을 뜯게 할 것이다. 그들은 좋은 풀이 있는 땅에 누울 것이며 이스라엘의 산에 있는 좋은 풀밭에서 풀을 뜯게 될 것이다. 내가 몸소 나의 양떼들을 기르며 그들을 눕게 할 것이다. 내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나설 것이요 길 잃은 사람들을 찾아올 것이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싸매며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 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을 속이는 자들과 강한 사람들은 멸망시킬 것이다. 내가 내 양떼들을 정의롭게 돌볼 것이다. 아멘. 우리 잘 아는 시편 23편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추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몸소 내가 내 양떼들을 챙기겠다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몸소 자기의 양떼들을 챙기시는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이에 따르는 열매,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방법이 바로 우리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23절,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 24절 보시겠습니까? 23절, 24절. 내가 그들 위에 한 목자, 곧 나의 종 다윗을 세울 것이요 그가 그들을 기르고 돌볼 것이다. 그가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나의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친히 당신의 양떼들을 챙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다윗을 목자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은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이후로는 다시는 왕권이 세워진 적이 없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왕은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또 말씀하십니다. 역사적으로 이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다윗은 이미 400년 전의 왕입니다. 과거의 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래에 다윗 왕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직접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의 몸을 빌리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히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 소나비 같은 축복은 무엇이냐? 우리는 엄청난 그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평화의 언약. 우리 25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그는 평강의 왕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기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막힌 모든 담을 허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담이 있으십니까? 미움의 담, 질투의 담, 오해의 담, 모든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진정 평화를 주시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열매는 바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 내가 그들을 멍에줄을 끊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구원의 냄으로써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에스겔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주 여호와로 알게 될 것이다. 그때.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우리가 쭉 본 내용들은 주로 재앙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주 여호와로 아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99마리의 양을 두시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서시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의 백성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바로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30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과 임마누엘이죠. 곧 이스라엘의 족속이 내 백성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너희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터요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양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양은 눈이 어둡고 방향 감각이 약하고 길을 잘 못 찾고 잘 속고 잘 넘어지면 자기 힘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정말 방어 능력이 거의 없는 거의 유일한 동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이 생물들, 심지어 곤충이라든지 벌레들도 조그마한 미물들도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거의 살 수 없는 거의 유일한 동물이 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에게 목자의 권위를, 목자의 직분을 위임해 주시고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오늘도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목자 되신 주님의 심정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위임받은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기쁨이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